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강구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영혼 당신이 모든 선한 것에 일하는 근원이며 당신의 복주시는 주시는 우리들이라 정신과 당신이 내서들고 주는 여자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미적지에 뛰어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찾아 네, 이제 넷째 강구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데 하루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왔습니다. 이 강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무엇일까? 이 강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전 전제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원론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원화된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을 선과 악 두 가지 원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진영의 대장이 되어 서로 투쟁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원론적 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거나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누는 같은 사고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영이고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해서라도 영을 이롭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육은 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과 육, 전 인격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영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돌보시는, 즉 전 인격을 돌보시는 분임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굶더라도 기도하라, 잠자지 말고 전도하라고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무자비한 폭군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백성을 지키는 왕이시며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아버지도 물고기를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보다 훌륭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지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으로. 그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누구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같이 읽은 125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인정하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3절부터 14절까지
103편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오체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계획을, 이 오체르라는 뜻은 체질도 되지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계획을 아시는 주님. 그러게 시편 말씀이나 잠언 말씀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의 계획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다 책임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루 세끼 밥을 먹어야 하며 하루 일을 하고 나서는 따뜻한 곳에서 쉬고 자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뭐예요? 모집했어요. 그죠? 그리고 품꾼들에게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만 품꾼을 부르지 않았어요. 점심때도 품꾼을 불러서 일하게 하였고 오후에도 불러서 심지어는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이미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 돼요. 아침에 일찍 오신 분들과 같이 마무리까지 지면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노동의 현장,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 가면, 노가다 현장은 딱 부른 그 사람들하고 일하지 중간에 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저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의 일꾼 비율을 보면은 아니에요. 아침 6시, 아침 9시, 점심시간, 오후 3시, 오후 5시,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고작 1시간 일한 사람 모두에게 한 대량씩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 짝이 없는 비유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3끼 먹는 거는 아침부터 약속한 시간까지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하고 약속한 시간까지 일한 사람이나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 1시간만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1시간 일한 푹상만 준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일을 얼마나 했던 간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성도의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 나라 원리하고 다르죠?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 16절 거라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수 나중되리라 하는 이것이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가 맞추니까 되겠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렇죠. 우리가 네. 저기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환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 일어날 수도 없고. 이걸 우리 응. 믿음에 갖다가 응. 전가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죠. 예. 좀 많이 믿음. 아침 6시에 불러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불러서 지킨 사람도 있고 9시에 시키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시키는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시키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시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야? 삶의 환경으로 바꾸어 설명했더니 모든 사람으로 하루에 3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당연히 하루 3끼 먹을 양식을 갖고 그게 한 대라니 하루 품삯이.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이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맞지만 한 13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20만 원 받을 것이고 그 일에서 좀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13만 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럼 일을 못한 사람은 못 먹잖아요. 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5시에 있던 사람도 불러서 하루 3끼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 세상의 원리하고 너무 달라서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가 힘드는 거예요. 1시간 일했으면 요즘 알바비 11,000원 주면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한 6시까지 일한 사람 12시간 일하면 한 13만 원, 14만 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에게 그 누구도 왜 그랬어요? 저랬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줄 때 1시간짜리가 1시간 일하신 분을 똑같이 아침 6시에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봤자 부딪히는 거, 주인과 부딪히는 거, 주인은 약속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약속한 대가. 그렇잖아요. 아침 6시 오신 분도 내가 너 한 달이면 줄게. 오후 5시 온 사람한테도 내가 한 달이면 줄게. 그럼 약속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교회 현장이에요. 교회 현장이에요. 이 비유는 성도에게 이웃을 존중해 주라는 교훈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아도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존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굶주림과 결핍에 몰아넣고 그래도 나를 잘 섬기는가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다 잘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사람이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하여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왔죠. 들에 핀 꽃을 보아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아버지께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소유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탐욕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욥기 10편 그 다음에 잠언이에요. 욥기 다음에 10편 잠언 30장 8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그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9절에 꼭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이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의 양식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 잠언 30장 8절의 성도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리문답에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좋은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라고 됐냐면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그럼 볼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뒤에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잠깐만요. 누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본문에서 같이 읽을 때 너무 물건 많이 쌓아두고 부자들한테 그냥 그거 하지 않고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욕심 부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그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목을 달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탐심으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심은 저는 우상 숭배인데 탐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내가 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한테도 주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일이. 그렇죠. 남한테 계속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주셨거든요. 그 현장 속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이렇게 베푸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아가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이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금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 그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힘들어요.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살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내 건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 보면은 5계명부터 10개의 계명까지 뭐뭐 하나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다 도덕론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소유를 누리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가 없다면 그 쌓아놓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복권이에요. 복권 사는 사람에서 당첨된 사람 치고 물론 100명이면 100명이라고 다 얘기해요. 그 중에 한두 명은 깨우쳐서 그걸 다 잘 활용하는 사람,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이 5년 지나고 한 7, 8년 지나면 거지가 돼 있더라고. 마약 중독은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복권 같은 거는 단위가 우리랑 틀려요. 복권 1등이 거기는 100억, 또 작은 거 1000억, 어떨 땐 조도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복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갑자기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관리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성경에. 그분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우리는 그분이 살라고 하면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나누는 것이 두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소유로 인하여 교만과 거만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는 것 역시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도 종종 어떤 분이 평생 돈만 벌다가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과연 그분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일까요? 물론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게 유익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소유로 인하여 사람이 타락합니다. 또 가난이 꼭 유익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길로 들어가는 예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이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소유와 환경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악한 환경도 내게 유익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타락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소유를 넘어 그것을 주신 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신 목적. 하나님 이 환경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지식을 왜 내게 주셨을까? 그 목적을 분명하게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심장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지금 말할 때 바울에게 준 지식, 바울에게 준 재능, 바울에게 주신 은사, 바울에게 주신 재물, 그 모든 것에 어디다 각인한 거야? 십자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나 누우나 자나 일어서나 모든 것이 뭐에 마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리는요 분산되어 있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마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니까 주신 분의 목적, 주신 분의 목적에다가 딱 마치신다면 분명 행복할 겁니다. 그때만이 모든 소유와 환경이 내게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전 여겨집니다. 하나 제가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넷째 강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나가야 돼. 이 자리에서요 어떤 분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소서 하고 말했을 때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임을 인식합니까? 네?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그분 어떤 분이에요? 같이 읽었잖아요. 들었고 어떤 분일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자리가 잡혀져야 돼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주시는 분. 네. 주시는 분. 아,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네. 우리를 채우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뭐 성부 하나님, 성자 그냥 삼일체 하나님, 뭐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분 하니까 지금 헷갈려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소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 문장을 가지고 봤을 때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 그리고 그 환경과 조건을 자신이 유리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조건과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침부터 나를 안 불러서 오후 4시 59분까지 안 부를지라도 1분 후에 부르실 걸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시간 일했으니까 좋겠네요. 그게 아니라 그 1시간 일하기 전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 내일 뭐 먹을까, 그죠? 근데 그것도 내려놓으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5시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공급자이십니다. 신실한. 그러니까 5시에 만난 분한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5시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분,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